저와 여러분의 눈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66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구약 성경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또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죠. 17권 이렇게 해서 39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서는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자, 시가서는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자, 예언서는 이사야에서 말라기서까지인데 그 예언서도 좀 분류가 돼요. 대예언서는 5권, 이사야에서 다니엘서까지, 그리고 소예언서는 12권으로 호세아서에서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서 5권인 욥기에서 아가서까지의 말씀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읽으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이 부분은 제가 강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예언서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대예언서 가운데에서도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약 60여 년 동안을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남유다 출신으로서 BC 740년에서 BC 681년까지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지금 우시아는 아사랴 왕을 의미하는데 아사랴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요담은 11번째, 아하스는 12번째,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죠. 근데 이 여러 명의 왕이 바뀌어지는 그 시기에 60여 년 동안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이사야가 이제 맹활약을 하게 된 거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바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들은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언. 자, 근데 이 예언을 받을 때에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또는 이상이나 또는 음성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목적을 나타내 주신 거죠. 자,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제 자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인류사. 역사가 인류사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선민사가 시작이 돼요. 이제 이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민족을 이루고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쭉 거쳐가는 동안 그 이들의 타락상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는 시기가 약 740년 경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남유다의 10번째 왕, 요때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사야가 선포하기 시작했으니까 아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요인을 항상 하나님이 매를 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쉬운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서 혼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혼합을 이루게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의 매를 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징계, 즉 이 징계는 뭐냐면 멸망이라고 하는 징계예요. 멸망.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의 매를 들으신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문제 생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아.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 스스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항상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절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성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은혜가 지속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 사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 재앙을 내려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인생들이 잘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 이 부분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인생들이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자,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힘든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요인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붙들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왜 매를 맞는 거예요? 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자, 패역을 거듭하느냐. 거듭, 이게 반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듭 반복적으로 조상들이 패역한 길로 나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너희의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요인을 지금 비유를 했지만 머리와 마음이 다 부패했으면 부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하는 건 어디에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죄가 출발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생각에 여호와가 없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혼합해요. 그리고 우상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곳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혼합하면서 그냥 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니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읍 하나만 지금 조금 온전하게 남아있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땅이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곳이 없는데 싸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기 전에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그러니까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올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황폐한 땅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황폐해질 것이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이때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성읍도 성전도 왕궁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다 파괴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남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들이 그만큼 타락을 했다 그 뜻이에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은 뭘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딸 시온은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성도 몇몇의 사람들만 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혼자 몸부림친다고 되나요? 이 부패하고 타락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목노와 피를 토하듯이 선포한다고 해도 이들은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서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이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아요. 겨우 남아있어. 이 겨우 남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은혜를 주신 자들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만 겨우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시대와 같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데요. 그렇게 성도들이 무뎌지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한 4년, 5년 지나면서 제가 느낄 때 정말 성도들이 많이 무뎌졌는데요. 진짜만 남아, 진짜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현 시대가 예루살렘의 딸 시온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전에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전을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다가 주저앉았다. 이게 맞나? 공식이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집에 앉아있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배를 고수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딸 시온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남겨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어때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겨우 남았다. 뭐 주의 종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왜 남겨두셨을까요? 생존자, 딸 시온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이 성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니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부를 겨우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 전 세계 교회에 일부만 겨우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이 영적인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숨쉬고 호흡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생존자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은혜 때문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고 옥토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신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서 주셨던 그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 가운데에서도 제사법이 있죠. 제사법. 자, 이 제사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피 흘림이잖아요. 제사는 피 흘림. 결국 이 피 흘리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짐승의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왜 피 흘림의 제사를 하게 했느냐? 앞으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살찐 짐승에 배불렀다.
냄새나고 싫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들은 단순히 짐승의 피를 흘렸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비본질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 이거는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짐승의 제물을 드리면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이게 다시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지면은 와서 짐승만 잡아서 피만 흘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질 않아요.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구원이 없죠. 여자의 후손을 안 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은 여자의 후손을 보게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이 여자의 후손이 성경의 맥이라고요.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1000만 번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부지런히 짐승만 잡아서 피만 흘려드리고, 범죄하고 짐승 잡아 피 흘리고 범죄하고 짐승 잡아 피 흘리면서 마치 이들은 짐승의 피가 자신들의 죄를 사해줄 거라고 믿는 아주 잘못된 지식, 어리석은 그 지식 안에서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 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유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악함을 빨리 도려내야 돼요. 뭐 헛된 재물, 왜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변에 눈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비본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그냥 마음이 피곤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여자의 후손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짐승만 잡아서 계속 제사의 행위만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지쳐 계신다는 거. 난 무겁다, 버겁다. 이제 그 모습 계속 또 보는 건 난 너무 싫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그 뜻이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적 영적 원리가 그래요. 안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이 뭐예요? 악.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삶이에요. 누가 볼 때 다 종교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짐승 갖다 잡아서 피 흘리고 얼마나 거룩해 보여, 눈으로 볼 때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가서 범죄하고 또 와서 짐승 잡아서 또 피를 흘리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삶을 사는 그들의 그 삶이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우리 여러분 신앙인들이 얼마나 바빠야 되냐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또 아래로는 이웃 사람과의 이 관계성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이것이 내 가정에 이웃에 계속 번져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죄 지었어. 짐승 잡아서 피 흘렸어. 그래, 얼마나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근데 이 흥건한 피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피가 능력이 없어. 죄를 사해주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 기도 많이 해? 안 들어 내가. 너희들이 복 받고 싶어? 못 줘. 왜? 너희들이 지금 본질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악을 행하며 사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을 주냐? 이 응답이 없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두들겨 맞고 아프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 학교에서 치유의 본질은요, 뭐냐면 이 문제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방법. 제가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 왜 아파요? 지금까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아픈 거예요. 주양 목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요, 충돌이 많이 온대요. 왜 그래요? 충돌 없이 설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위로해주고 그냥 당신들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해라. 물질을 열심히 드려라. 이 정도의 말씀에서 하면요, 충돌 없이 목회 정말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충돌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가 안 되고, 말씀에 충돌이 없으면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막 충돌이 오면서 분노가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살은 거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분노가 생겨. 이게 못 보던 걸 보게 해줬잖아.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내 인생 살아온 게 약오르고 막 싫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처음에는. 그러면 화가 나다 못해 뭐냐면 주의 종이 미워져 막 이게. 못 보던 걸 막 보게 했잖아요. 이게 막 충돌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막 주의 종을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품이 된 사람들은 맞아.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살아야지.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고, 자기가 문제 발생시키며 살았던 것을 보여준 사람이 증오와 분노의 마음으로 변해서 공격한다면 이 사람들은 미성숙하죠. 그리고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문제 발생시키고 산 것처럼 지금도 내일도 그렇게 살 거예요. 주의 종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 문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저에게 주신 게 그 달란트라고요. 분석을 빨리 해서 여기 이 문제에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법을 빨리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리고 왔던 삶을 다시 되찾고 불행하게 살았던 걸 행복으로,
후퇴하며 살았던 걸 전진함으로. 자, 가인의 분노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건 삶을 잘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만 우리 자신을 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인의 분노. 가인의 분노.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가인의 분노.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 안에서 스스로 자격지심의 분노가 생겨. 이 가인의 분노는요, 자격지심의 분노예요. 자격지심의 이 분노는 주변의 환경이나 누구의 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의 이 분노는 누구를 죽게 만들었어요? 아벨을 죽게 만들었다고. 아벨이 무슨 죄예요? 잘 살고 있는 동생 아벨이 뭔 죄입니까? 근데 가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가서 나 진짜 아벨 쟤 때문에 나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진짜 쟤를 죽이고 싶어. 막 이러고 말하고 다녔을 거야. 그럼 왜? 왜 그러면 잘난 체를 어지간히 해야지. 막 하나님이 막 아벨 제사만 막 받으시잖아.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가인의 말에 동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옛날 어른들이 코 없으면 뭐 집어먹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코가 없으면 된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막 집어먹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말을 들어도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러면 이제 자격지심의 분노 안에 있는 가인의 그룹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이탈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인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리고 가인의 분노의 그 대열에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인과 같은 삶을 사. 이게 가인의 후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요, 얼마나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밭,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품이 좋은 사람은 확실히 옥토밭으로 잘 빚어져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 열리고 내 문제구나 싶으면 거꾸러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이게 뭐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뭐 길가 같은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을 가졌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형성된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길가의 상태, 돌짝밭 상태, 가시덤불 상태, 옥토밭의 상태가 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 어떤 사람은 나를 치시더라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다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응답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 재물 가져오지 마. 헛된 재물. 다 필요 없어. 아무리 너희들이 뭐 내 앞에서 종교적 행위를 근사하게 해도 그래도 너희들 안에 내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와서 나한테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 응답 안 줄 거야.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 오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다니엘 기도회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어야죠. 관계성이 없는데 복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이제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는 오늘 첫날에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을 회개하고 뚫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나갈 때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유턴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죄악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고 행함으로 했던 모든 죄악,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혼합하고 뭐 아들과 딸 통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하지 말라는 것만 다 골라가면서 하면서 살았던 이들이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유턴이 안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행악을 그치고 돌아와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삶 속에서 덕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덕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길. 아까 막 짐스럽다 그러잖아요. 짐스럽다. 저는 항상 성도들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아프잖아 이게요. 내가 또 짐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말이 또 아파.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픔은 짐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건강관리하고 신경 써서 먹고 운동도 하고 좀 젊은 사람은 젊어서부터 노후 대책도 하고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걸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짐스럽지 않은 깔끔하고 멋진 인생을 좀 살자. 어때?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돼. 좀 멋있는 인생을 좀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면 그냥 유턴하고 돌아만 오면 된대요. 어찌할꼬 애통해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계속 등만 보여주는 거야. 등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턴하고 네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줘.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거예요. 너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게 하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내가 해줄게.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매 순간 유턴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방향으로 다시 돌려야 돼요. 자,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이거예요. 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가야 돼. 잘 되고 싶으면.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러면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자꾸 저주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저주받지 않으려면 유턴하고 와야 돼.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또 치신다. 치시려고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배 맞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얼른 유턴하고 오기만 해요.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 영적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원리는 정말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그냥 유턴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게 죄로 가득한 성읍.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타락했다 그 의미잖아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다 혼합되었다 이 말이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급들이 다 타락을 했어. 그러니 뭐 밑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관들이 패역한 길로 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슬프다.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타락한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라는 그룹 안에 들었다고 구원이 그냥 오느냐? 민족적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민족적 이스라엘, 이 안에 들어있다고 구원이 거저 오냐?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 다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 그들이 민족적 이스라엘로 선택을 받았다고 구원이 거저 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때에도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 겨우 8명이었다 그래.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맴도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다고. 출애굽했던 1세대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볼 때 숫자가 많다 적다에 초점을 두면 안 돼. 10만 명이 있는데 그 안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을지 몰라. 그렇지 않을까요? 10명 앉아있는데 10명이 다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시야로 눈으로 보여지는 계산법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훈련을 받고 떠나고 수료를 하고 떠나서 각기 현장에서 살면서 자기 본분들에 맞게 살지만 저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측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보여지는 시선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이 영적 지도자들을 원수라고 말씀하셨고 막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되어지는 순간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오시는 순간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매를 대셨다가 다시 또 회복시키셨다가 매를 대시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여자의 후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끝까지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저주하고 보응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불순물 다 쫙 빼서 다시 회복시켜준다. 생각해 보세요. 불순물을 빼서 회복시킨다는 거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산에서 막 갓 캐어 나온 광석을 이것을 다 불순물을 빼지 않고는 멋진 액세서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멋진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광석을 풀무불 속으로 던져야 돼. 그래서 또 한 번 했다가 건져내고 또 해서 불순물 또 건져내서 순도 99.9% 100%의 순금이 되도록 만들려면요 불 속에 그냥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근데 이 말씀인즉슨 뭐냐면 너희들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그 불순물을 다 빼내서 어떻게 하겠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을 부르시고 이 선민들을 다루시는 과정 중에 일부는 재앙으로 쳐버리고 은혜로 남겨놓으시고 그 남겨놓은 자들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까지 다 빼실 때 넣다 뺐다 풀무불 속에 얼마나 아파.
근데 그 과정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게 가장 복이고, 문제가 발생되었을지라도 빨리 불순물 빼내고 얼른 문제 없이 사는 방식으로 얼른 레일에 올라타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다. 불순물을 녹일 때 고통이 따르지만 그래도 회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 아파야 맞아. 당연히 아파야 맞고요. 그냥 내가 말씀 밖에서 살았던 삶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가 보여야 맞지 않나요? 말씀 안으로 들어왔는데 잘못 살았구나가 안 보이면 말씀 밖에서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난 너희들을 지고 가기에 버겁다. 냄새나고 싫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아파야 맞아. 그래야 불순물이 빠지고 그러면서 회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자,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안 해도 멸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기간이 70년이다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시켰다가 불순물 싹 쫙 빼고 이제 피폐해져서 힘드니까 이들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막 갈구했겠습니까? 불순물 쫙 빼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시켰다가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한다? 다시 회복시킬 이런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 이것이 앞으로 막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예언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데까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BC 700여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선포해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단순히 돌아와라 이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돌아와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겨우 남겨놓고 보존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한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결국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하고 돌아와야 돼요. 진짜 강팍한 사람들은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 마음밭이 아주 그냥 딱딱한 이 돌짝밭, 길가밭처럼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딱딱해. 근데 그걸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데 본인들만 그걸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회복시켜서 복받을 자가 있고 유턴하고 안 돌아오면 저주받는다. 딱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유턴하도록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들이 그 풍요로움을 가장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풍요로움이거든요. 물질을 구하는 거 돈 많이 주세요. 막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풍요로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이 바알 신의 아내인 아세라 신. 그게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서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이 풍요로움에 대한 갈급함을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제단을 차려놓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풍요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 동참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서 풍요의 신을 찾았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신에게 제사 지냈지 너희들이 기뻐했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다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결과물은 내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게 될 거다. 얼마나 바짝 마르겠습니까? 인생이 바짝 마르지 않게 사세요.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하고 복되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강팍한 마음 같이 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빨리 유턴하고 돌아와서 황폐화된 땅에서 맨날 울고불고 그런 삶 살지 말고 복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회복 불가. 악하게 살면 회복 불가. 그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사는 삶이 바로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의 열매야. 이거 지금 현실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의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나, 하나님과 얼마나 분리가 돼 있나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읽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과물 열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막 풍요의 신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으시고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회복 불가야. 유턴하고 안 돌아오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1장의 말씀은 유턴하고 빨리 돌아와. 매를 더 맞기 전에 얼른 돌아와. 강팍함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지서의 말씀을 현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유턴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